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본부의 원단 말씀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237 현장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의사 24입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방향 가지고 기도합니다.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이번에 훈련받는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 운동을 일으키고 렘넌트 전문 사역자로 모든 교사와 중직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전 운동을 통하여서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237 현장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
즉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 성취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삼 저주를 멸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생명운동의 역사라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을 완전 살려내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우리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237 영적 파수꾼 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가진 우리 선교사님들 발걸음마다 제자가 일어나며 전도 선교의 지속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영을 살리고 치유하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며 삶을 치유하며 육신을 치유하며 그래서 영적 의사 24의 비밀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살리는 생명 운동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밋 3중직의 대사로 서기 원합니다. 영적인 서밋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24 되어지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오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25의 시스템을 가지고 성도의 신분과 권세와 하늘 배경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작은 달란트가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러한 기능 서밋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문화 서밋으로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온전한 주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며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전 성도가 현장 교회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서도록 축복하시고 이번에 사명자 가이드를 통하여서 훈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며 생명운동의 문이 열리며 지속적인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대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불신 가족들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받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갖추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운동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뜰을 통하여 237 다민족 우리 귀한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홀린 메이슨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져 거룩함에 이르라.
세 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이렇게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에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정말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또 쓰임받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이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12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지요. 또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지요. 언약으로 또 나에게 미션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은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죠. 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구나. 내가 의의 종이구나. 내가 죄에게다가 내 삶을 내어주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히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언약이 붙잡아지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우리 삶의 미션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야, 내가 이렇게 죄의 종 노릇하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요 의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현장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니까 지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들, 이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굉장한 사역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상처 속에서 영적인 문제로 고난당하다가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지난 과거의 영적 문제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게 참 필요 없는 것이라고, 내 인생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 평생의 미션이 되고 사역의 방향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죠? 우리는 의의 종이다. 사실 율법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만 율법 자체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정도가 아니에요. 의인으로 칭하시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허락해 준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저주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의의 반대가 죄인데,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 이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지요.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은 거룩한 자야, 깨끗한 자 되어버렸어요. 세상과는 완전하게, 이 멸망과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그게 거룩하다는 뜻의 원래 의미잖아요. 거룩하다 그 말은 깨끗하다 그 말도 되지만 구별됐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저주로부터 완전 구별된 자예요. 사단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언약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 삶 속에는 말씀이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 앞에만 서 있으면 당연히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당연하죠. 의인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의인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은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놓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맞다고 봐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이 비밀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과 부활, 이것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다른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고 김주곤 박사님은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하고 거기에서요 대표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십자가만 외쳐도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자기가 이 진짜 공산당들한테 부모 다 잃고요, 자기도 죽은 줄 알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살아나가지고 어렵게 남한으로 넘어 살아남은 것 아닙니까? 자기 뭐 가족 전체가 뭐 빨갱이들한테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자기가 복음 가지고
젊은이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미 늦었어요. 기성세대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자기 굉장히 가정의 아픈 상처를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대학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되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24시 어제 그랬죠? 24시 기도의 시스템. 물론 처음에는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도전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24시 기도의 시스템이 나에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기도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되어지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이 말이 이해되지요. 그래서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께 온전히 매인바 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캐논이라고 그랬거든요. 캐논이 무슨 말이냐? 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뭔가 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길이가 얼마다 어떻게 다 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좋은 도덕경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의 주장이 돼. 그건 우리 삶의 기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구약성에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 무당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남편이 죽었는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애를 낳습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세상 기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이걸 우리는 기준 삼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응답은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내 삶 속에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모든 것이 기준되어지고 내가 말씀 앞에서는 이러한 순종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 이것 말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삶으로 바꾸는 비밀. 전도, 선교.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가지고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요.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내 산업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에 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후대를 키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2단계까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죄와 저주부터 완전 벗어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되어지는 축복.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완전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안 되고 있는 거 거의 다 남의 탓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탓이에요. 우리 지난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깊고 강하든지 그것 때문에 안 되어지지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빨리 일이 안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 24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운동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구별된 의인인 것을 기록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